할렐루야!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3마리가 누워 있는데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라. 아멘. 아버지와 작별을 하고 부엘세바에서 출발했던 야곱은 어저께 묵상했던 대로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그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근처에서 유숙을 했죠. 무척 고달프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꿈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해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만날지 말지, 언제 만날지, 어떤 방법으로 만날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만나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야곱 본인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오시면 야곱이 도망갈 길이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꿈 중에 습격해 오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습격해 오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오신다. 그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기도로 준비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지나가실 때에도 미리 지나간다고 연락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밤에 꿈 중에 찾아오실 때에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 오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녀석 준비 좀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 하면서 만나려고 했다가 계획을 취소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일단 만나 주시죠. 그래, 성숙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을 찾아올지라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삽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런 관점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또는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짧은 순간이 후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늘 경건하게 삽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녹을 만나신 것은 아닙니다. 300년 동안 매일같이 에녹을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자주 에녹을 만나 주셨겠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3년에 한 번 오시고 2달에 한 번 오시고 이런 빈도로 오시더라도 애굽은 언제 하나님이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그렇게 온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언제 만날지라도 부끄럽지 않아야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분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게까지 착한 생각, 경건한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길게 이어지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그래서 베델을 출발해서 이제 하란 땅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란 땅을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부터 보면 이 하란 땅은 동북 쪽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주변 땅을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간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이죠. 거기 이제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하란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 중에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나홀의 손자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 지금 이제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을 찾아라 간 것이죠. 자, 이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야곱의 나이가 60에서 70은 되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60에서 70이 되었다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때가 60년 전, 7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70년 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어머니가 이삭에게 시집 온 것은 90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러면 리브가는 자기 오라비 라반과 작별한 지 90년이 되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저 말리 타양, 자기 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낸 지 90년이 되었습니다. 90년 동안 소식도 거의 들은 것이 없고 90년 동안 명절 때 찾아오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가 30살에 시집을 왔다고 쳐도 지금 100살이 되었고 리브가의 오라버니도 110살이나 120살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을 한 것이죠. 예전에도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의 그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을 때에도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도 성으로 불쑥 들어가지 않고 근처 우물에 앉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우물에 도착해서 야곱이 거기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과거에 왔던 종처럼 여러 종들과 여러 보물들을 실은 낙타 10마리는 없습니다. 거의 거짓골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것도 얼마 없는데 오면서 다 썼고 또 잃어버렸고 또 제대로 씻거나 이렇게 단장할 겨를도 없이 정처 없이 왔기 때문에 옷차림도 행색도 거칠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서 목을 축이고 그늘에서 잠깐 쉬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우물 입구에 돌로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은 땅을 넓게 파서 우물까지 경사면을 걸어 내려가서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물동이에 물을 지고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그 물동이를 가지고 집으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작업이 매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낮에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우물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입구를 돌로 이렇게 뚜껑을 덮는다라는 걸 보면 뭔가 구조가 다른 그런 우물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뭐 이렇게 뚜껑까지 덮느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우물들 중에서도 뚜껑을 덮는 우물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나무로 그 주변에 뚜껑을 덮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기를 때도 뚜껑을 다 여러 재 치지 않고 반만 여러 재 치고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어렸을 적에 본 적이 있습니다. 뚜껑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뚜껑을 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요. 거기에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험하잖아요. 빠지면. 그래 그것을 이제 뚜껑을 덮고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빠지거나 짐승이 빠져서 다치거나 죽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뚜껑을 덮는 것이 좋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지 않더라도 먼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누가 와서
우물인 줄도 모르고 쓰레기를 버리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이 위생적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뚜껑을 덮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이 들어와서 먹거나 그냥 들짐승들이 거기에 달려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판 사람들만 우물을 먹기 위해서. 아무나 와서 먹지 않고 이걸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힘을 쏟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은 우리 가족들, 우리에게 소속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다. 만약에 이 우물에 물을 먹고 싶으면 돈을 내고 먹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뚜껑을 덮어놓으면 물이 증발되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물이 증발되는 속도가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답니다. 순식간에 물이 증발됩니다. 그래서 더울 때, 아주 건조할 때는 사람의 몸에서 땀이 나올 때 땀샘에서 땀구멍에서 땀이 나오자마자 증발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운데 땀이 안 난대요. 안 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증발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을 안 흘린 줄 알고 물을 제때 마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탈수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땀이 안 흘러도 옷이 젖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조금씩 마셔 주어야 안전하게 그 건조한 지역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덮는 게 좋은 것이죠. 자, 이제 그 우물에 이제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우물에서 이제 물을 먹이려고 양떼들이 몇 대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다리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왔으면 오자마자 물을 먹이고 물 다 먹였으면 데리고 가서 풀 뜯기고 이게 이제 목자들의 일인데 그런데 우물에 왔는데 물도 주지 않고 양떼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양떼 무리들이 한 3무리가 그렇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말을 붙입니다. 먼 지역에 와서 자기가 나이가 많더라도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죠. 형제요, 여기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압니까? 그랬더니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분이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다. 그 동네에서는 라반이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목자들을 수십 명 거느리고 있는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 목자들 중에는 과거에 라반의 밑에서 양을 쳤던 경험이 있는 그런 목자들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라반이 평안하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를 물어본 것이죠. 라반이 부자입니까? 라반이 건강합니까? 라반이 세력이 든든합니까? 그 여러 가지를 물어본 것인데요. 물어본 이유는 지금 뭔가 야곱이 지쳐서 그랬는지 뭔가 조급한 것 같습니다. 빨리 라반을 만나고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행방을 빨리 알아내고 라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욕심에 다짜고짜 라반부터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말이 이렇습니다. 예, 그는 평안합니다. 마침 저쪽에 라반의 딸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그럽니다. 그 보니까 저쪽에서 양떼가 보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양치기를 했던 목자들은 다 아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양치기는 남자입니다. 일이 쉽지 않아요. 떼약볕을 맞아야 되고 하루 종일 들판에 있어야 되고 또 양들을 그렇게 막 소리 질러야 되고 이게 사실은 여자가 일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젊은 여자, 결혼도 안 한 여자 들판으로 막 굴리면 좀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야, 이거 여자가 할 일은 아닌데 왜 여자가 할까? 아마도 라반이 목자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자기 양들을 관리하기보다는 자기 딸들에게 양떼를 한 무대기 맡기면 그만큼 좀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라반은 상당히 깍쟁이고 구두쇠고 뭔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아브라함이 보냈던 종들을 영접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종이 끌고 온 낙타와 거기에 실려 있는 보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이 팔려 있었던 라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직 해가 저물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일이 다 끝나서 물만 먹이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때가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그 관리하고 계신 양떼들 얼른 물을 마시고 데리고 가십시오. 조금 더 풀을 뜯겨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도착해 있는 목자들을 쫓아내고 저쪽에서 오고 있는 라헬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죠. 좀 역시 조급한 모습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의외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함께 활동하는 목자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한 명이 안 왔습니다. 다 모이면 그때 힘을 모아서 저 우물에 뚜껑을 열고 양떼들의 그 물을 먹일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이에 라헬이 도착을 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평생을 라헬을 사랑해요. 평생을. 목자가 다 남자인데 여자가 몰고 오니까 이 여자가 바로 조금 전 다른 목자들이 이야기했던 라반의 딸 라헬이구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순조롭게 만났습니다. 사실은 어때요? 벌써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베델에서 야곱이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순조롭게 하란에 갔고 또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메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침 라헬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남자들 여러 명에 달라붙어야 겨우 치울 수 있는 우물의 뚜껑을 치웁니다. 아마 그렇게 야곱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다른 목자들이 여자라고 깔보고 한참을 기다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라반의 딸이기 때문에 라반이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는 못했겠지만 어쩌면 꽤 많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야곱이 나선 것이죠.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라헬의 양들부터 물을 먹입니다. 다른 목자들이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헬 그 라반도 거기서 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또 자신들의 목동의 일행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얼른 뚜껑을 열고 라헬의 그 끌고 온 양들이 물을 먹는 걸 도와줍니다. 라헬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혼자 힘으로 뚜껑을 열 수 없는데 도와주니까 고마워. 그래서 이제 물을 길러주니까 너무나 고마운데 여기서 조금 나쁘게 표현하자면 야곱이 작업을 걸고 있습니다. 막 울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기 친족을 이렇게 순조롭게 만난 것에 대해서 그냥 억눌렸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라헬과 입 맞추고 울고 자기가 라헬의 친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입 맞춘다고 해서 요즘 젊은 남녀가 뽀뽀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는 이렇게 뺨을 대면서 가볍게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당신의 아버지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좀 있으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끌고 갔는지 양떼들을 야곱에게 맡기고 갔는지 집으로 달려갑니다. 옛날에 리브가도 그렇게 집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래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누이 동생 리브가가 있다고 그러더니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물가에 와 있어요. 라반이 깜짝 놀라서 정말이냐 하면서 우물가로 뛰어나갑니다. 거기서
야곱을 보고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삭이고 우리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 살던 분인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시집을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랑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잉태하셔서 낳으셨는데 그게 접니다. 그래서 집에 형이 아버지랑 있고 저는 외삼촌 집에 좀 있으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외삼촌 뭐 이러고 이제 울먹울먹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나의 뼈고 참으로 나의 고기다. 원어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너는 정말로 나의 골육 지친이구나. 그런 뜻이죠. 너는 진정한 나의 혈육이다. 아주 가까운 친족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서 한 달쯤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야곱이 놀고 먹은 게 아니고 그래도 라반의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60에서 70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양을 이렇게 양치기를 해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라반이 하는 일 도와주는 것은 뭐 크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 일꾼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딸들도 나서서 일을 하는 상황에 야곱이 남자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와가지고 일을 거들어주니 많은 도움을 받아서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네가 아무리 내 생질이지만 내 조카지만 내가 공짜로 일만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네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어떻게 보상을 할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뒤에 곧바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자, 말씀의 분량이 길기 때문에 잠깐 끊고 오늘은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순조롭게 이 하랄에 도착하게 하시고 마침 라반이 살고 있는 성읍에 도착하고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1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1초 후의 일도 다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 불확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보호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 동안에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그런 초식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포도원을 꾸며놓고서 도적들이 또는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울타리를 싹 다 걷어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도둑 맞을지, 언제 쑥대밭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용물도, 우리가 먹을 양식도, 우리가 누릴 축복도 주시지만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 야곱에게 베풀고 계시고 야곱에게 이런 꼼꼼하면서 자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야,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내 기도 다 듣고 계셨네. 지금도 나를 지켜주셨네.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동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